오늘부로 이제 빌립보서 강의를 마치게 되는데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산상수훈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 그리고 또 우리가 6장, 7장 통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 5장, 6장, 7장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실 때는 마태복음 펴셔서 5장, 6장, 7장 한번 읽고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훨씬 더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하면서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쁨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속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네, 기도하시죠? 네. 이건 아멘이 아니고 네예요, 답이. 네, 기도하시죠? 꼭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꼭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물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기쁨 얻습니다. 근데 그 기쁨은 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기쁨이 많잖아요. 그러면 부패하게 돼 있어요. 마치 돈과도 같아요. 여러분, 이 돈은 필요하죠. 그렇죠? 돈이 있으면 여러 가지 유용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또 많으면 부패하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것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만족을 누리는데 그 기쁨이 지나치면 여러분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느냐, 그 기쁨조차도 부패하게 된다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지나쳐도 조금도 부패하지 않는, 덧나지 않는 것, 그리고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 두 번째 열매가 희락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열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 기쁨이 있으면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쁨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지루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쁨이 있으면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딴짓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기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쁨이 없으면 딴짓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 딴짓할 새가 없어. 기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기뻤어요. 그리고 자신을 괴롭게 할 요량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도 기뻤습니다. 그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덧나지 아니하는,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그 기쁨을 소유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기쁨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 이 겸손은요, 이건 강력한 능력이고 무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겸손의 능력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는 틀림없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는 틀림없이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 주변에는요,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교만한 사람 주위엔 사람들이 모일까요? 아니요. 그 교만함 때문에, 상처받기 때문에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요. 심지어 자녀들도 가까이 가고 싶어 하잖아요. 왜냐하면 상처받으니까. 그래서 겸손한 부모, 그 겸손한 성도, 또 겸손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간이나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잖아요. 딱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 되게 하시려고? 겸손한 사람 되게 하시려고. 겸손한 사람 되게 하시려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거든요. 교만한 사람은요, 이렇게 말 고삐를 잡아도 치잖아요? 안 가요. 내 생각이 옳거든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왼쪽으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곧은 교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항상 옳기 때문에.
내가 늘 옳아왔기 때문에, 내가 맞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실력과 지혜를 겸비하게 하신 이후에 모세를 철저히 낮추십니다. 철저히 낮추세요. 그래서 겸손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끝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것은 모세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겸손한 사람으로 빚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이 능력이에요.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겸손이 능력이에요. 한번 따라 봅시다. 겸손이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전체는 이 겸손에 대해서 지면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겸손은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아비로 어미로, 또 교회에서 직분자로, 또 일터에서 직장인으로 겸손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과 겸손이 1장과 2장의 핵심 키워드예요. 그러고 나서 3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이 기쁨이나 겸손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기쁨과 겸손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자랑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3장이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내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사도 바울이 가말리알 문화에서 수학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잖아요. 또 율법으로는 스스로 생각할 때 흠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것이 자기에게 기쁨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겸손해지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나 그 기쁨과 겸손은,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은 온전하지 못하는 사실을 깨닫고, 온전한 기쁨과 겸손은 하나님부터 온 줄 알고 3장에서 고백한, 내가 육체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내가 가말리알 문화에서 수학한 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거, 심지어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것도 난 자랑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주어지는 기쁨은 일시적이고 덧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나에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겸손을 주시는 예수님만 자랑한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쁨을 알고 진정한 겸손을 소유한 자들은 이와 같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기쁨과 겸손을 소유함으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기쁨과 겸손을 주시는 하나님만, 예수님만 사랑하고 자랑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장 후반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승천하는 데까지, 그것이 나의 표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대로 향하여 가기 위해서는 뒤에 것 잊어버리고, 그래서 앞에 것을 잡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에 것 실패한 것들이 있어요. 또 뒤에 것 업적과 공로가 있어요.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그것이 과오이든 그것이 공로이든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처럼 되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뒤에 것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기 위하여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런 면에서 과거에 묶이지 맙시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과오가 더 많이 떠오르세요? 공로가 더 많이 떠오르세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야 돼요. 과오가 더 많이 떠오르세요? 공로가 더 많이 떠오르세요? 제 경우에는 과오가 더 많이 떠올라요. 실은 종종 공로가 떠올라서 자기 자랑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과오가 많이 떠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오에 의해서 내 발목이 딱 붙잡혀요. 그래서 전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발목을 딱 잡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뒤에 것을 잊어버려야 되는 이유는 앞에 것을 잡기 위해서는 뒤에 것을 달리기 선수에 비교하잖아요. 달리기 선수가 뒤에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어떻게 앞에 것을 잡겠습니까? 그래서 달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달릴 때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달릴 때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붙잡히면 앞으로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뒤에 있는 실수, 실패, 과오 다 잊어버리고 앞에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주님처럼 될 것, 그 소망을 가지고 묵묵히 전진하라는 거예요. 달려가라는 거예요. 또다시 실패하고 또다시 넘어지겠지만 툴툴 털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장 마지막 절, 오늘 우리에게 이르렀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족함이에요. 자족함.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먼저 축복하고 시작합시다. 자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 그럴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결론이 사실 자족함에 있어요. 기쁨, 겸손,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더 나가서 뒤에 것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기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모든 것이 자족함에서 사실은 결론이 맺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자족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항상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쭐게요. 만족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만족하세요? 만족하세요? 혹시 여기 70 넘으신 우리 어르신들 있잖아요. 나이에 만족하세요? 이제 50이 넘으신 우리 집사님들 만족하세요? 아니요, 목사님, 40대가 좋았어요. 만족하세요? 여러분, 오히려 기대되세요? 이제 60이 되시려고 할 때, 내년이면 60이잖아. 목사님, 저는 50대가 빨리 지나고 60대가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 기대가 돼요. 60대를 마치고 나서 70대로 넘어가면서, 목사님, 제가 60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빨리 70이 왔으면 좋겠어요. 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태도예요. 그런 태도를 갖지 못한 이유는 지금의 삶에 만족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의 삶에 만족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 과거를 더 많이 말하세요? 지금 현재를 더 많이 말하세요? 과거를 더 많이 말하고 있는 건 현재의 만족함이 없어서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결론은 자족함이에요. 이 자족함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자족함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지 않아요. 이 자족의 감정은, 자족의 마음은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질 수 있지 않아요. 어떤 것으로도 이 자족하는 마음은 누릴 수 없어요. 지금 일시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어려운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 뭐 돈이 있으면 내가 자족할 수 있지. 아니요, 그 돈이 주어지잖아요. 일시적으로는 자족함이 있다니까요. 일시적으로는 만족함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주어지잖아요. 또다시 궁핍해져요. 또다시 궁핍해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녁에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라면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제가 라면을 되게 좋아하는 줄 아시는데 정말 좋아해요. 라면 먹었어요. 거기다 또 밥까지 말아서 총각 김치하고 배 터지게 먹었어요. 여러분, 만족함이 있죠. 진짜 라면은 최고의 간식이야. 그러면서 만족함이 있죠. 그런데 배가 터지도록 먹고 나서 그 첫 숟갈의 만족이 마지막까지도 남아있나요? 아니요. 갑자기 후회가 찾아오죠. 왜냐하면 제가 이것은 짧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거는 이 프로세스가, 이 과정이 좀 길 뿐이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만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다시 허기져요. 여러분, 직장만 하느라고 고생하셨죠? 고생 정말 많이 하셨죠. 우리 한국 분들은 직장만 하다가 평생 그렇게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집을 내가 원하던 집에 들어갔어요.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 만족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만족이 있어요.
만족이 몇 년 갈까요? 제가 묻는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1년. 제가 처음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목사님 오셔서 감사 예배 드려주세요. 같이 예배 너무너무 좋아. 너무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 꿈에 그리던 집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고생해서 얻은 집이에요. 6개월 뒤에도 기쁨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그 어려웠던 시간들이 기억이 나거든요.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만족함이 있어. 너무 감사해.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해. 그런데 한 3년 정도 지났어요. 3년 정도 지나면서 들어오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럼 미친 사람이에요. 그 정신감정 받아보셔야 돼요.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됩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만족, 자족함이라는 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로는 결코 이 자족하는 마음은 얻을 수 있지 않아요. 제가 그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코넬을 나왔어요. 아이비리그 중에 아주 좋은 대학이에요. 코넬 사회학과를 나왔어요. 역사 히스토리를 나왔는데요. 그분이 4년 동안 더블 메이저를 철학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신학대학원도 나왔죠. 저보다 한참 어린 전도사님 데이빗 킴이라고. 그런데 이분이 하버드 로스쿨을 진학하게 됐어요.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버드 로스쿨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한 번에 그것도. 그런데 하버드 로스쿨에 들어가자마자 한 학기 다니고 자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니 하버드 로스쿨 가기 힘든데 거기 한 번에 합격한 사람도 쉽지 않는데 왜 자퇴했냐 그랬더니 공부하다 보니까 만족이 없더래요. 만족이 없. 왜냐하면 이 친구는 시험만 보면 붙어요. 그러니까 아쉬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버드에서 로스쿨 다녀도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 그래서 신학대학원 간 거. 그래서 전도사가 된 거. 그래서 목사의 길을 가는. 목사님, 제가 가장 행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이 사실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합니다.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 그런 거. 우리는 하버드 로스쿨 들어가 보신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가는 사람들은요 그거 그렇게 만족함을 주지 않아요. 이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신문을 보는데 이런 그 사설을 읽은 적이 있어요. 쭉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 하면 여행은 12시간 이상은 할 수 없고, 그 다음 또 음식도 이렇게 구별된 거, 엄선된 음식만 먹고, 그 다음 모든 사람들이 시중 들어주고, 그러면서 쭉 이렇게 리스트, 이렇게 목록이 있는데 이 사람의 직업은 그러더라고요. 이게 뭘까 그랬는데 조선시대 왕이었어요. 조선시대 왕. 그런데 그 조선시대 왕 평균 연령이 39살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사설의 마지막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누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조선시대 왕보다 더 잘 삽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네. 조선시보다 더 잘 알아요. 여러분 그 간혹 가다가 돈 주고 왕들이 먹는 음식도 먹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만족하지 않아요. 이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만족은 없어요. 그래서 그 자족함의 그 원리를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함께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자족함이란 무엇인가? 그 정의부터 보면은 1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우리의 존재 방식이 아니에요. 자족함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우리의 존재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부족해요. 그래서 늘 불평해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자족함이에요. 자족함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노란색으로 하얀 불을 끼겠습니다. 시작. 나는 스스로 있는다. 어떤 것에 의지하거나 어떤 것에도 기대지 않는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도 없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기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지구라는 자연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것이 없어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족함이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야. 하나님의 존재 방식. 어떤 것에 기대어 자신의 만족을 취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종종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죠. 맞는데 반은 맞고 안 틀려요. 여러분이 찬송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충만한 기쁨 가운데 계셔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광 자체로 충만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 사랑의 충만 그 자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질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한 사랑 가운데 거하세요. 충만한 진리 가운데 거하세요. 충만한 기쁨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세요. 어느 것에도 모자람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또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또는 우리의 능력을 위해서 무엇인가 기대요. 적어도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능력과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바로 자족함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자족함을 소유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스스로 존재하도록 자족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넘어갈까요? 이 자족함이 사라지게 된 이유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우리가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가지고 있어도 부족해요. 넉넉해도 부족해요. 왜냐하면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여러분, 한 예를 들면 우리의 빈곤은 대부분 상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요, 절대적 빈곤은 거의 없어요. 물론 절대적 빈곤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계층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한국은요, 절대적 빈곤은 벗어났고요, 상대적 빈곤이에요. 상대적 빈곤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 상대적 빈곤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월급도 내가 작아 보이는 이유가 나보다 많이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학벌이 내가 없어 보이는 이유가 나보다 더 공부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직장이 형편없어 보이는 이유가 다른 사람의 직장이 훨씬 더 나아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초라해 보이는 이유가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좋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 직장, 내 가정, 또 우리 교회 그 자체로만 보면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 밑에 있는 사람이 또 우리를 보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위에 있는 사람 봐. 혹시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 보세요? 위에 있는 사람 보세요? 그렇죠. 그런데 밑에 있는 사람 보면서 만족하는 것도 건강한 만족함이 아니에요. 역시 비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종종 그렇잖아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 보면서 하나님, 제가 건강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건 비교에서 주어진 만족이기 때문에 건강한 만족은 아니에요. 물론 감사해야 되지만 건강한 만족은 아니에요. 여러분, 늘 우리는 앞선 사람과 비교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자족함이 있잖아요. 그럼 주변의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옆에 있는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시겠어요? 한번 이렇게 보세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되게 가슴이 펴지고 자긍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보다 내가 나아 보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거 건강하지 않아요. 왜 건강한 줄 아세요?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런 방식대로 나보다 괜찮은 사람과 나를 비교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즉시 우리는 내 자신을 초라하다고 여길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식의 만족이나 그런 방식의 자족함이나 그런 방식의 감사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감사도 아니고 자족함도 아니에요. 건강한 것도 아니죠. 여러분, 이런 이유, 모든 이유가 다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비교하게 되고, 죄 때문에 판단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4번 한번 가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족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건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나보다 앞선 사람과 나를 비교할 것이니까. 5번 가볼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족함을 얻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5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족함은 소유를 통해서 얻을 수 없다는, 옆에 있는 분에게 자족함은 결코 소유를 통해서 얻을 수 없습니다. 한번 할까요? 그 셰익스피어의 희곡 헨리 6세를 보면은요, 그 헨리 6세 왕의 이런 대사가 있어요. 여기 한번 여러분 보시면 왕이 쓰는 왕관의 장식품은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보석이다, 이래요. 헨리 6세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돼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왕이 쓰는 왕관의 진정한 보석은 왕관에 박혀있는 커다란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보석이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보석이 무엇인가 하면 만족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헨리 6세가 왕이 되었어도 무엇이 없던 거예요? 만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만족함이 없었던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 왕이 되어도 만족함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해요? 다 헛된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눈에서 그게 읽혀져요. 목사님, 저도 누려보고 헛되도 않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막 읽혀져요. 목사님, 저도 누려보고 헛되도 다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누려보지 않고도 헛된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어봐야 죄인 줄 압니까? 뭐 이런 얘기, 죄송합니다, 이 강단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지만 된장인지 거기까지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뭡니까? 보기만 해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된장인지. 근데 맛을 봐야지 아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것이 어떤 태도냐? 누려보고 저도 솔로몬처럼 헛된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실은 그 세상에 대한 욕심이 크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그러면 결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세상에 대한 욕심과 미련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 자족함은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족함은 누구의 존재 방식이라고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소유한다고 해서 자족함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네가 가져야, 네가 소유해야 너가 만족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제가 비교 말씀드리면, 제가 부목사로 있었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면 만족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부목사로도 만족할 수 있고요, 담임 목사로도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실은 장로님으로도 만족할 수 있고요, 집사로 만족할 수 있고요, 권사로도 만족할 수 있고요, 평신도로도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초가 삼간에 살아도 상관없고요, 대골 같은 집에 살아도 상관없어요. 이 자족함은 그런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부터 만족하려고 하는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 이 자족함은 평생 누릴 수 없어요. 이 땅에서 평생 누리지 못하다가 천국 가서 자족함이 이런 거였구나 라고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4장에서 가장 어려운 것, 자족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기쁨과 겸손함보다 실은 더 소유하기 어려운 것이 자족함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자족함을 하나님 제게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자족함이 있으면은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심지어 누가 나한테 막 뭐라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가 인정받는 것으로부터 자족함을 취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것으로부터 자족함을 얻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보이지 않는 보석, 이 만족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합니다. 6번을 한번 가볼까요? 6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족함은 경건 생활의 큰,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세요? 경건은 뭡니까? 이게 경건입니까? 저는 이게 경건인 줄 알았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게 경건인 줄 알아요.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세요. 그러시군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경건인 줄 알았어요. 성경은 항상 왼손으로 여기다 껴야 돼요. 왠 줄 아세요? 여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심장이 있으니까. 오른손으로 여기 끼면 안 돼요. 이건 허파니까. 심장에다 껴야 돼요. 저는 이게 진짜, 저는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이게 진짜 경건인 줄 알았어요. 경건은 뭔지 아세요? 경건이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 있는 태도가 경건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이게 경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족함이 경건에 이익이 되는 것은 마땅하죠. 왜냐하면 자족함은 누구의 존재 방식이라고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니까. 따라서 자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존전 앞에 서 있다면 그는 하나님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경건인 거예요. 그래서 경건은 거룩한 보이스 톤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경건은 걸음걸이에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경건은 심지어 봉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실은 경건은 자족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실은. 여러분, 그래서 그럼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여 자족함을 얻을 수 있을까? 어렵할 수 있으니까 다 아는 거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방법을 사실 이 4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자족함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소망을 두는 한 우리는 이 땅에서 자족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김동호 목사님께서 하신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인용은 김동호 목사님 하신 말씀에서 제가 인용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자족함을 얻을 수 없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보다 귀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하게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다, 그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천하보다 귀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한다고 해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오직 만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자신 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사람만이 진정으로 이 땅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어디 가는 게 좋다고요? 천국 가는 게 좋다고요. 늘 사도 바울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있었지만 천국을 사모했어요. 따라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환난,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갈등, 다툼으로부터 초월해 있었어요. 그래서 자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감옥이었든지 자기를 괴롭게 할 요량으로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든지 상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과 생각은 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로 인하여 일시일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의 소망을 더 많이 두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소유할 때 자족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소유할 때.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돼.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사도 바울이 희생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김으로 희생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이 세상을 비교할 때 무엇이 더 귀한 거예요? 주님이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더 많이 소유하고자 이 세상을 희생한 게 아니라요, 적극적으로 버린 거예요. 희생한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버린 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 세상을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으로부터는 만족함을 얻을 수 없겠기에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가말리알 문해라는 과거도 버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다는 것도 버리고 사내들인 공인이었다는 이 세상적 지위도 다 버렸어요. 그것을 버려야만 그리스도로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가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만큼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위하여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었던 모든 공간을 다 비워낸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수준이 얼마나 높은 거예요. 최고의 수준이에요. 최고의 수준. 그 최고의 수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4장 12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서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우리가 자족함 얘기하면 종종 궁핍함만을 얘기해요. 부족함만을 얘기해요. 그래도 나는 만족할 테야. 그런데 4장 12절 잘 보세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지만 무엇에 처할 줄도 아는 거예요? 그렇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도 자족하지만 부자가 됐어도 자족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이잖아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족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히 소유할 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부자가 되었어도 예수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그 주신 부를 선용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속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나를 부유케 하시는 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부유한 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그 다음 뭐예요? 그렇죠. 귀한 것은 없네. 아멘. 아멘.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감사할 때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때. 첫 번째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둘 때, 두 번째는 예수로 충만할 때, 세 번째는 감사할 때 자족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 우리가 함께 모든 것을 그렇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찬양도 너무 좋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게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알 수 없는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우리의 이해와 경험과 체험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샬롬, 그 평강이 감사할 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